우리 학교장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고 사랑합니다. 네. 감기 잘 낫지 않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새벽에도 이제 오늘도 못했는데 목도 아프고 그런 걸 떠나가지고 몸이 축 처져가지고 좀 그렇습니다. 말로는 은혜로 이겨내야 되는데 잘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스스로에게 한 번쯤 정직하게 물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오늘 이 12제자를 택한다는 이 본문을 통해서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예수님이 내게 필요할 때만 찾는 사람인가? 라는 질문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들 곁에는 지금까지 마가복음을 살펴보면 늘 큰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병을 고치기 위해 또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니면 상처를 위로받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찾았지만 그들 모두가 제자는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이제 바닷가가 아닌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따로 세워 부르십니다. 필요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모인 무리와 다르게 부르심으로 세워진 그 제자 그룹, 분명히 큰 무리와 제자는 다르다는 겁니다. 무리는 예수님을 필요했지만 제자는 예수님께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우리를 이렇게 좀 바닷가에서 이제 상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조용히 우리에게 막아는 묻습니다. 여러분은 무리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과 함께 산에 있는 제자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마가복음의 앞부분을 보면 예수님을 둘러싼 큰 무리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병을 고침받기 위해 몰려드는 사람들과 또 귀신 들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을 알지는 못하지만 귀신 들린 그들이 예수님의 정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외치며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잠잠하게 꾸짖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갈릴리 지역을 넘어서 이방 땅에 있는 사람들까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몰려와서 그들이 예수님을 에워쌀 정도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 모두를 긍휼의 대상으로 보십니다. 불쌍한 자,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한 자. 그래서 예수님은 피곤한 가운데서도 치유하는 사역들과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들을 쉬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필요로 했지만 예수님의 사명을 함께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던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은 산에 오르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앞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있었던 이야기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화면이 바뀌어서 산에서 이제는 큰 무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하신 자를 이렇게 앞에 세웁니다. 필요 때문에 모인 사람들 가운데 제자들도 큰 무리 안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 사명을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들이 세워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필요해서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닮아서 주님께서 맡기셨던 그 사명을 감당할 사람들이 오늘 세워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우신 목적에 대하여 이렇게 세 단계로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우리 14절, 15절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시리라. 아멘. 오늘 마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칩니다.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렀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순서가 있다는 겁니다. 먼저 함께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보내사 전도하게 하시며 그리고 권능을 가지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세 단계를 가지고 말씀합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우리가 예수님은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내가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겠다고 결단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가 먼저이고 사명이 다음입니다. 본능은요, 그 결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또 이 땅 가운데 능력 있는 자의 삶을 살고자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과 좋은 관계,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닮은 자로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기를 결단한 자의 삶에 주어지는 것이 바로
권능입니다. 권능을 내가 가지고 싶어서 가지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의 삶에 은사로서 주어지는 것이 바로 권능이었다는 겁니다. 이 순서가 우리의 삶에도 굉장히 중요한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 순서를 바꾸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고 함께 동행하기보다 우리는 먼저 일을 앞세우더라는 겁니다. 관계보다 사역을 우선시합니다. 사실 이거는 저희 이야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가 무언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늘 많이 가졌기 때문에 이것저것 잡다한 것들, 제가 할 수 있는 것들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무언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때 주님은 제게 무엇을 자꾸 말씀하시냐면요. 하나님 안에서 잠잠히 있어도 된다는 마음을 계속 주시더라는 겁니다. 저는 관계보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면서 했던 것들이 오히려 주님은요. 하지 않아도 된다. 내 안에서 주어지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네가 누리라는 것을 먼저 가르치더라는 겁니다. 무언가를 함으로써 나의 존재와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명자로서 그 열심을 가지고 내가 증명하겠지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그 일이 아닌 주님 안에서 주님과 온전한 관계, 주님께서 온전히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늘 나의 편이 되심으로 인하여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들을 주님께서 더 원하시더라는 겁니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신다는 말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단순히 제자들과 같은 공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들과 함께 먹고 함께 길을 걷고 또 주님이 사람을 대하는 모습을 보고 기도하는 것을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또 사람들의 그 환호에 대하여 우리 주님은 침묵하신 이유를 곁에서 배우는 그 삶을 지금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신다는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이 마가는요, 제자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마가는 큰 무리와 제자로 분명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도는 교회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주님과 얼마나 함께 하고 있느냐에 따라 그가 제자가 되더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아니라 그 말씀을 아는 대로 내가 살아내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제자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묻는 사람입니다. 저도 이 묻는다는 의미를 사실 잘 이해하지 못했는데 저희가 주일날에 이제 식사를 하고 더 초전이라는 드라마를 지금 시리즈물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뭐라고 해야 되나 온전히 성경적인 것은 아닙니다. 비유적인 것도 섞여 있는데 근데 제가 그 드라마를 보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요.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하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과 그 말들을 제자들이 다 이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좀 재밌는 것은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의문점에 대하여 한 번씩 예수님께 찾아가서 묻는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개별적으로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 이 병자들을 그렇게 때로는 만지시고 때로는 왜 말씀으로 고치시는지 왜 귀신들이 나오라면서 왜 그들에게 잠잠하라고 명하시는지 왜 군중들의 그 환호를 거절하는지 묻는 이들이 바로 제자라는 겁니다. 이 질문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나의 삶이 아닌 하나님이 내 삶을 원하시는 것들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겁니다.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배우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께 물어야 되는 우리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제자들과 함께 하신 이유는요. 결국에는 주님의 목적이 이겁니다. 보내사 전도하게 하시기 위함이겁니다. 사명자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는 사도행전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은 바로 한 곳에 가만히 머물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우리를 찾아다니셨던 주님처럼 복음이 필요한 장소와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끊임없이 그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이신 예수를 증거하고 증언하며 증인처럼 살아가는 자, 바로 그 일을 위하여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셨던 겁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를 가만히 곁에 앉아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성경을 공부하고 말씀을 듣는 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러한 복음이라는 사실을 세상에 선포하는 자로서 우리를 부르셨던 겁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이미 이 제자들을 부르기 전에 마가복음 1장 15절에 분명히 선포되었습니다. 우리 1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의 사역은요. 그 사역의 목적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그렇고 우리의 필요함을 채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는데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할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겁니다. 치유, 병자를 고치는 것,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는 출기는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다는 그 증거이자 사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전해야 할 그 내용도 동일합니다. 그들은 단순히 사람들에 대하여 예수를 증거하고 오늘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교회에 가자, 교회에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촉구하고 그 회개 뒤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도를 전한다는 이 전도의 의미는요, 종교, 기독교를 믿어라 하는 것을 본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와서 그 통치를 인정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그분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 통치 아래 있다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는요, 제자 삼으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제자가 되지 않으면 제자를 삼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선포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듯이 제자들은 주님의 메시지를 이어받는 이 땅에 보냄받은 대사들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자들이 아니라 왕의 뜻을 온전하게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복음을 소개한다는 사람이기보다는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귀신을 내쫓는 이 본능은요, 단순히 기적을 행하는 능력이 아니라 그것은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다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어서 보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마가복음 3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가 바로 이런 일입니다. 단순히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을 통해 귀신 들린 이를 치유하는 행위가 아니라 이미 더 강한 분, 이제 가장 힘센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사탄이 붙잡고 있고 사탄에게 붙잡힌 그 사람의 권세를 풀어낸다는 선언입니다. 제자는 그 승리에 동참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본능은요, 우리의 능력이 아닌 거죠. 우리의 성격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힘이나 카리스마가 아니라 우리의 열심에서 나오는 힘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신 그 권위에 우리가 참여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은요, 내가 이제는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내 혼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선언이 아니라 온전히 그리스도의 능력에 의하여 내가 살아가는 자라는 것에 대한 고백인 겁니다. 그래서 이 능력은 우리가 원하는 어떤 일들을 이루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주님이 우리를 보내신 뜻을 이루기 위한 그 능력인 겁니다. 그래서 보냄받은 자, 제자로서 우리가 살아가며 그 삶 속에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인 겁니다. 자신의 야망인가 나의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힘이 아닌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드러났을 때 그 통치 아래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능력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위해 중보하는 겁니다. 능력의 근원이 우리가 아닌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 주님을 내가 붙잡고 있으면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평안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중동에 큰 전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 여파가 조금 있으면 또 한국에 또 경제나 이런 저런 문제로 오거든요. 그러면 이미 그 모든 것들을 잘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뉴스를 통해 우리가 염려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세상의 멸망은요, 저런 전쟁이나 핵무기를 사용한다 해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땅의 멸망은요, 하나님이 그것을 행하실 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나의 삶에 온전히 모든 것들을 주시는 분인 것을 내가 붙잡지 않으면 일에 일비할 수밖에 없지만 그 주님을 붙잡고 있는 자들은 주 안에서 우리가 평안을 얻는 겁니다. 왜요?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나라는 그런 전쟁 같은 공포로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지금 사탄의 나라는 일상적이고 굉장히 합리적이며 문화적으로 세련된 모습을 우리에게 스며들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세련되거나 아니면 문화적이나 합리적이나 일상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 사탄은요, 하나님, 결국에는 우리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밀어내는 모든 것들입니다. 내 안에 오직 주님만이 필요하다고 고백하지만 실제 삶 속에서 주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밀어내는 것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외치고 의지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삶이고, 동시에 말씀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의식하는 것이고, 그 일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 삶의 주인처럼 되어 있을 때 우리 삶에 참된 평화가 오더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단순하게 치고받는 싸움이 아니고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고 말하는 이 세상과의 싸움인 겁니다. 그래서 그 싸움은 우리의 힘으로 이겨낼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께서 주시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주어지는 그 능력으로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3장 16절에서 19절까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기억하며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 형제 요한님,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리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12명의 제자의 이름이 하나하나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고,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보아너게, 이 좀 성격이 급했는지 보아너게는 이름을 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가룟 유다까지 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이 12제자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이름을 기록했습니까? 이 제자라고 큰 무리 안에서 부름받은 제자는 추상적 집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열둘이라는 숫자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큰 무리들 가운데 막연히 몇 사람을 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들을 부르시는 그들의 삶을 다 알고 계시고, 그들을 인격적으로 주님과 관계 속에서 온전히 세워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은요, 예수님이 필요해서 찾아온 그런 무리로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자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나라가 시작되었던 겁니다. 또 이 12이라는 숫자는요, 분명한 상징을 가지기도 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연상시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제자 공동체를 지금 만든 것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 새 이스라엘이라는 그 기초를 지금 놓고 계신 겁니다. 옛 언약 12지파가 다시금 12사도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가 새롭게 세워지고, 그들을 통하여 주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은 앞으로 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이 12사도를 통하여 교회가 시작되었고, 그들이 땅끝까지 나가면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명단을 보면 재미있는 것이, 이 명단에 그들의 직업은 갈릴리의 어부도 있고 세리도 있고 열심 당원도 있습니다. 그들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그 초전에도 보면 제자들이 모였는데 그들은 서로 아는 자들도 있고요, 모르는 자들도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대립하는 자들도 있고, 사회적으로 어울리지 힘든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모여 있다는 겁니다. 공통점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 그들의 계경이 아닌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자기가 증명해서 예수님께 선택된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은혜로 불림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능력이 아닌 주권적 하나님의 선택에 의하여 부르셨고, 우리는 이미 그 이름을 주님께서 아셔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서 이 자리에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그 이름 안에는요,
가롯 유다도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은 그의 이름 뒤에 이렇게 덧붙입니다. 이는 예수를 판 자들아.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모르시고 부르셨겠습니까? 알고 있음에도 그를 부르셨던 겁니다. 주님께서 왜 자신을 팔자인 것을 알면서도 그를 부르셨는지에 대한 그 뜻과 그 마음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주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자도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르심은 전적인 주의 은혜이지만요, 주님 곁에 끝까지 남아서 살아가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때로 우리는 이 한국 교회에 대하여 안타까운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오랜 시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했던 그 목사님의 예전의 말과 행동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교회를 사임했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그분이 마음이 하나님 향한 열심이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결과가 크고 아무리 하루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하면서 보여주셨던 삶의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의 실패, 그들의 잘잘못을 따지기는 먼저 다시 저의 모습, 여러분의 모습을 살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나 자신의 마음과 내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가는 길이, 내가 하는 것이 정말로 주님의 뜻인지, 우리의 모습이, 내가 말과 행동의 모든 것들이 정말 주님의 성품을 닮아 있는지,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말하면서도 혹시나 내 욕심을 이루고 있는 것은 아닌지 끊임없이 살펴보셔야 합니다. 유다도 그 이름을 예수님께서 알고 부르셨습니다. 유다도 예수님이 부르셨던 12사도 안에 있습니다. 그 또한 전도했고 귀신을 내쫓는 사역도 했던 자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른 제자들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과 함께 했지만요, 그 마음이 주님과 함께하지 않았던 겁니다. 공동체와 함께 있으면서도요, 그 삶이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 살아온 삶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12 안에도 가룟 유다가 있듯이 교회 역시 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실패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실패, 우리의 실수조차도 하나님의 그 뜻과 섭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지만 그 판 사건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악한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어떠한 일들을 행하실지 모르더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들을 통하여 때로는 우리의 넘어짐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만드셔서 그 일을 이루고 가시는 분인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더라는 겁니다. 유다의 선택에 대한 책임은 그가 져야 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안에 있다고 말하면서 날마다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지 않으면요, 우리 또한 어느 순간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슬프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지금 주님이 우리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마가는 그래서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여러분, 큰 무리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의 필요를 위하여 예수님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주님과 함께 산에 올라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며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어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시는 제자입니까? 제자는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께 배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권위로 이 세상 속에 보내심을 받아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부르심은 분명히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주님의 필요를 위하여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러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다른 것도 아닌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누군 줄 알고,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날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기를 결단하며 나가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12 제자 안에 유다가 있지만 그 마음이 주님과 함께하지 않았던 사람들처럼
주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끝까지 주님을 따르지 않는 이들이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을 비판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정말 지금 주님과 함께 걷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 곁에 예배를 드리며 직분을 받고 주의를 하면서도 혹시나 내 마음이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이 주인되어 있지는 않는가? 주님은 오늘도 이 제자들 이름을 부르셨던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알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땅에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아닌 주님과 함께 산에 올라 그 이름을 부름받고 그들에게 사명을 준 것처럼 우리의 필요를 위하여 신앙을 가진 자들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가 되기를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주님과 날마다 함께 있으면서도 다른 생각, 다른 마음을 품는 사람들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면서 참된 제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분명히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주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나 은혜로 시작해서 마침은요, 믿음으로 끝까지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끝까지 믿음으로 제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